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신의 소원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다같이요,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20장 1절로 9절 말씀 가지고요, 도피성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이라는 기독교 소설을 아시지요? 17세기 영국의 작가이자 침례교 설교가인 존 버년의 작품으로 등장인물의 이름이 크리스천, 순진, 나태, 시건방, 수다쟁이 등과 같은 이름으로 지은 우화 형식의 소설입니다. 주인공 크리스천이 멸망을 앞둔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하늘 도시를 향하여 여행하는 내용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철로역정 책은 상권과 하권, 상권은 크리스천의 모험이고 하권은 아내와 아이들의 모험인데요, 이렇게 두 권으로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이 책은 역사상 종교, 우화, 문학을 가장 널리 아우른 작품이자 또 가장 널리 많은 언어로 번역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우리 개신교 분야에서는요, 성경 다음으로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는요, 1895년, 그러니까 이 책이 지어지고 한 200년 조금 넘게 지난 후에 캐나다 선교사이자 장로교 목사인 제임스 게일에 의해서 번역되어지고 소개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우리나라에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게, 대부분의 당시 서구 문학들은요 중국어나 일본어로 먼저 번역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한국어로 번역을 거쳐서 이렇게 두 번이나 거쳐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 철로 역정이 바로 영어 원고에서 곧바로 한국어로 번역된 최초의 책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중요한 책이죠. 특별히 이 제임스 게일 선교사가 우리말로 번역하고 인쇄한 철로 역정, 정확한 발음으로는 켤로 역정입니다. 켤로 역정, 옛날 말이라 우리말이라 그렇죠. 켤로 역정인데, 이것은 한국 기독교 박물관에 지금도 소장되고 전시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게일 선교사는요, 이 책의 서문에서 이것을 번역하고 간행한 의의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이 책 상하권은 신구약의 이치를 가지고 한 판을 다 신비한 이야기로 지었으니 도리를 통달한 성도라 할 수 있다. 사람이 어떻게 참 도리를 믿는 것과 예수를 아는 것과 또 삼가 지키는 것을 소소히 나타내었으니 이것이 철로로 가는 첩경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게 그 의미가 철로 할 때 철로가 아닙니다. 기찻길 할 때 철로가 아니고 천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길이라는 거죠.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이다 라는 의미인데요, 주인공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시에서 하늘 도시로 가는 그 여정을 담은 것으로, 그 여정이 바로 게일 선교사가 서문에서 밝힌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 곧 크리스천이 가야 될 길이고 올바른 가치와 삶의 자세에 대해서 그 소설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천국으로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를 믿는 길이고 제자의 길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바로 천국으로 가는 철로 역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바로 이 책 철로 역정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크리스찬, 그 철로 역정 주인공이 많은 짐을 지고 가거든요.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크리스찬들이 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세상 고난으로부터, 세상의 압박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바로 도피성 아니겠습니까? 그 도피성이 의미하는 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피성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또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주셨을까요? 오늘 함께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서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는요,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구약에서 곳곳에 등장합니다. 신명기, 민수기 이런 모세오경에 종종 등장하는데요,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 14절 한번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명령은 두 가지 명령을 담고 있죠. 하나는 고의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계획적으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과, 반면에 실수로 누군가를 죽이게 된 자는 구제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오늘날 단어로 사용하자면은 살해 동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라는 것이죠. 고의로 살인한 자는요, 도피성으로 도망가거나 도피성이 생기기 전에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했던 번제단의 내 모퉁이에 뿔이 있어요. 그 뿔을 잡았다 할지라도 끄집어내서라도 처벌을 하라라는 게 오늘의 명령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과 왕위를 다퉜던 다윗의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아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어머니가 달라요. 아버지는 다윗인데 어머니가 다르죠. 솔로몬의 어머니는 밧세바, 그 유명한 밧세바고, 그리고 이 아도니아는 다른 여성이 낳은 아들인데요.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과 왕위를 다투다가 패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으로 선포되지요. 다윗이 마지막 죽기 전에 왕으로서 선포를 합니다. 그러자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자신을 죽일까봐 겁이 나서 바로 성막으로 피합니다. 성전으로 피해가지고 성막으로 피해서 그 제단 뿔을 잡아요. 그러자 솔로몬이 그 소식을 듣고는 그래, 형이 죽을 짓을 안 했으면은 하나님이 형을 살려주겠지 하고 살려줍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 아도니아가 다윗의 아내이자 솔로몬의 어머니,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또 다른 어머니죠. 작은 어머니죠. 작은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밧세바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다윗 왕이 늙어서 이제 몸에 나이가 노년이 돼서 몸의 온도가 떨어지니까 왕이 잘 때 몸을 따뜻하게 해주라고 함께 잠을 자는 소녀를 붙여줬어요. 그 소녀가 바로 아비삭이라는 수냄 여인인데요. 이쁘게 생겼나 봐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죽고 나니까 그 여인의 할 일이 없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이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다윗 왕의 그 몸종 여종이었던 그 아비삭을 저에게 주세요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밧세바는 알겠다고 하고 솔로몬에게 이 이야기를 해요. 왕이시여, 이 당신의 형 아도니아가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데 아비삭 줘버리면 어때요? 라고 하는데 솔로몬이 엄청나게 분노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는요, 어떤 나라에서 왕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바뀐 새로운 왕이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하냐면요, 그 전 왕의 와이프라든가 후궁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건 뭘 뜻하냐면요, 이 왕위를 정통성 있게 내가 계승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정통성 있는 이 나라의 새 왕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를 정복했을 때는 반드시 그 왕궁에 있는 여성들을 그 왕이 다 모두 취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자기의 왕국이 완성됐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아도니아가 어떤 마음으로 아비삭을 요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비삭을 달라고 했을 때는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해석하면은 내가 사실은
아버지 다윗의 후계자다라는 그러한 주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극대노하고 결국에는 아도니아를 처형하게 됩니다. 이것이 열왕기상 1장 2장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한 부분의 명령, 출애굽기에서 또 다른 부분의 명령은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살인한 자들에 대한 구제를 명령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13절 아까 봤던 앞부분,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이게 좀 해석하기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다른 의미가 아니라 모든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고의로 누구를 죽이든 아니면 실수로 누구를 죽이든 이 세상에는 엄청난 많은 죄악들이 벌어지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못 본 척하고 내버려 두시거나 나쁜 짓 하는 녀석들을 처음에는 야단치다가 그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심판받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떤 섭리를 이루어갈지 모르지만 여하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표현이 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다 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실수로 하나님의 어떤 섭리 아래서 도구로 사용된 자라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구제하기 위해서 바로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허락하신 겁니다. 이런 실제적인 예를 신명기 19장에 들고 있는데요, 정확히 이런 예예요. 두 사람이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어요. 둘은 친한 사람이에요. 살해할 어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도끼질을 하다가 한 사람이 도끼질을 하다가 그 도끼 날에 원래 이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헐거워진 거죠. 도끼질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점점 빠지다가 휙 휘두르는 순간 도끼 날이 휙 날아가서 옆에 있는 그 친구를 쳐가지고 죽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그 죽은 사람의 가족이 이 사람을 죽여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이스라엘에 있는데 그때 고대 근동에는 다 이러한 복수, 소위 말해서 동해보복법이라고 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당한 대로 갚아주는 게 법적으로 허락이 되고 오히려 법적으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고엘이라는 제도예요. 고엘이라는 제도 들어보셨죠? 말 그대로 피해 보복자라는 건데요. 이 고엘은 두 가지 이 의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우리 가족 중에서 누가 우리 가족을 죽였다면 반드시 그 죽인 사람에게 복수해야 되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 형제가 아들 없이 대를 잇지 못하고 죽었다 했을 때는 나머지 형제들이 그 가정에 대를 잇게 아들을 낳아줄 의무가 있어요. 바로 보아스죠. 보아스. 그래서 바로 이게 고엘인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실수로라도 자기 형제를 죽인 사람을 만나면 피를 복수를 해도 무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얼른 그 피해 보복자 고엘들을 만나기 전에 얼른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예를 들어볼까요? 얼마 전에 LA 쇼핑몰에서 한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겠죠. 제가 볼 때는 영상으로 보니까 자전거 체인 같은 거예요. 자전거 체인 같은 걸 가지고 막 여성들 얼굴을 때리고 머리를 때려서 막 피가 나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를 했겠죠. 경찰들이 막 우르르 달려왔습니다. 이제 달려와가지고 그 범인을 제압하는데 이 경찰들이 약간 너무 겁이 나서 그런지 미흡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람이 총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고 체인만 가지고 막 휘둘고 있었는데 먼 거리에서 그 범인을 제압하려고 총을 3발을 쐈어요. 다행히 범인을 잘 제압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산탄이라 그러죠. 총알이 하나가 비껴나가서 바닥을 맞고 뚫고 들어간 게 드레스룸을 뚫고 들어간 거예요. 옷 갈아입는 룸. 그런데 그 안에 사람이 있었을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경찰도 몰랐겠죠. 아무도 몰랐겠죠. 그런데 그 안에는 14살짜리 여자아이와 엄마가 그 아이 옷을 사주겠다고 데려와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총알이 튀어가지고 그 아이에 맞고 그 자리에서 그 아이는 피를 흘리고 즉사를 합니다. 그럼 물론 이 경찰의 과실치사죠. 자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미숙했죠. 분명히 그거에 대한 문제를 따져야 되지만, 그러나 분명한 거는 그 경찰이 그 아이를 죽인 것은 단 1%도 고의성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죠.
거기 있는지 알 수도 없었고, 구태여 일부러 그 아이를 죽일 이유도 아무것도 없이 도끼 날이 날아간 것처럼 그렇게 된 사건인 것이죠. 그러나 고의든 실수든 사람을 죽인 것은 맞습니다. 살인이에요. 그래서 바로 도피성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실치사로 사람을 실수로 죽인 사람은 얼른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요, 언제까지 거기 살아야 되냐면요,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돼요. 그런데 딱 도피성에 가봤더니 제사장이 나이가 막 그냥 엄청 많으세요. 그러면 그 살인자는 그 거하는 시간이 줄어들겠죠. 그런데 도피성에 딱 들어갔더니 엊그제 세대 교체가 됐어요. 막 목사가 저처럼, 그 대제사장이 저처럼 젊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실수에서 살인한 사람은요, 평생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대제사장보다 자기가 더 먼저 죽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절대 거기를 떠나서는 안 돼요. 만약에 너무 이 성이 답답해가지고 앞에 이렇게 소풍을 나왔는데 그때 고엘들이 몰래 보고 있다가 저 녀석 나왔다가 달려가서 딱 죽이면요, 이거는 무죄예요. 합당한 거예요. 합법적인 거예요. 자기 생명, 자기가 도피성을 빠져나왔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도피성 제도를 보면서 몇 가지 영적인 사실을 깨닫습니다. 첫 번째로 도피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도피성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덩어리인 거죠.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살인자가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도피성은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여기는 살인이라고만 나와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 인간은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면 뭐 한 거예요? 살인한 거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도피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벌받게 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이 이 도피성을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생명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막 인간들이 막 피해 보복으로 얼룩지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고의로 못된 마음으로 살인한 자는 당연히 처벌을 받지만 실수해서 누군가를 해한 자는 그 사람을 보호해 줘야 된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마지막 3번째로 도피성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해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속죄를 상징하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 그 살인자의 죄가 사면이 된다는 것, 이것 역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보면 우리에게 한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라고 말하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함받는다라는 걸 나타내는 게 이 대제사장의 죽음이고 또한 도피성의 제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심오한 영적인 진리를 품고 있는 게 바로 도피성이죠.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진 우리 모든 인간은 바로 피하여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도피성이고, 바로 그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고생할 게 아니라 그 짐을 지고 예수께로 피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매튜 헨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도피성 안에서 우리 주 예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발견되며 그곳에서 붙잡힘으로부터 면제되고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의든 실수든 누구나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그 엄중한 그 죄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도피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도피성 안에 머무는 것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더 이상 내가 이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도피성 되시는 예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가벼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왜 주님의 십자가가 가볍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지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도피성 되신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 인생의 참 자유함을 누리고 넘치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죄의 짐을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안에 내려놓고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도피성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가나안 땅 분배를 19장까지 다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도피성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실은 순서로 따지자면은 21장, 다음 주에 살펴볼 21장은 레위 지파의 성읍이거든요. 이 레위 지파의 성읍이 먼저 나오고 도피성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도피성은 사실은 레위 지파 안에서 성읍 중에서 골라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땅을 유산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만 땅을 유산으로 받지 않고 레위 지파는요, 그 지파 자체가 온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나머지 각 지파에 속한 성읍들, 시티를 하나씩 몇 개씩 분배받은 다음에 거기서 레위인들이 모여서 살면서 그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이런 지파들의 영적인 것들을 돕고 책임지는 역할을 감당했던 게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의 성읍은요, 이스라엘 전역에 48개의 성읍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 6개가 바로 도피성으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지도 한번 보면서 볼까요? 요단강 서쪽에 보면은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 세 개가 요단강의 서쪽으로 도피성이고요. 요단강 동쪽의 도피성이 바산 골란, 길랏 라못, 베셀 이렇게 세 개입니다. 그래서 총 6개가 이 도피성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지도는 그대로 놔두고 불 켜주십시오. 이 지역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과 무관하지 않아요. 먼저 첫 번째 게데스, 거룩한이라는 뜻인데 바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세겜은 어깨라는 의미인데 예수님의 어깨에 우리의 죄, 우리의 모든 세상의 정사들이 예수님 어깨에 올려졌죠. 세 번째 헤브론은 교제를 의미하는데 신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교제할 수 있어요. 네 번째 베셀은요, 요새를 의미하는데 예수님은 자신에게 피하는 모든 자들에게 요새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라못은요, 높은이라는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이셔서 보좌 우편에 앉히셨어요. 마지막 골라는 기쁨이라는 의미인데요, 모든 성도들이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도피성의 이름의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도피성 다시 한번 지도 보여주세요. 지도 보시면요, 이 도피성의 위치가 굉장히 오묘합니다. 저렇게 이쪽에 세 개가 있는데 저 위치들은요, 어떻게 정해진 거냐면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단 하루면은, 아무리 길어도 하루면은 어떤 도피성이든지 도착할 수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도피성 가는데 아무리 오래 걸려야 딱 하루길인 거죠. 왜요? 막 도피성 가는데 이틀, 일주일 걸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고엘들이 쫓아오겠죠? 그래가지고 그 피해 복수자들이 쫓아와가지고 실수로 살인한 자를 죽이게 되면 도피성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도피성은요, 그 마을, 어떤 마을이 선정됐냐면은 약간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사람들이 모두 잘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이 도피성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요, 굉장히 잘 닦여 있었다고 해요. 길이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길만 따라가면 갈 수 있게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갈림길이 나올 거 아닙니까? 갈림길이 나오면 갈림길마다 안내판이 있었어요.
도피성 가는 길 해가지고 안내판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도피성 잘 지어놔도요, 갈림길에서 안내판 없으면요, 무용지물이에요. 왜요? 엉뚱한 길로 갔다가 결국에 나중에 고엘들한테 붙잡혀가지고 복수당하면은 그건 뭐 도피성 있으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내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안내판의 중요함을 오늘날 현대에도 알려준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꽤 유명한 사건, 2006년에 벌어진 유명한 사건이었는데, 제가 신기하게도 전에 이 미국 저기 캘리포니아에서 섬겼던 교회에서 제가 섬겼던 구역에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좀 인격적으로 훌륭한 좋은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 집사님이 일했던 회사의 사장님이랑 굉장히 친한데, 좀 복잡해지네요. 원래 누구의 누구 내가 아는데 이거잖아요. 근데 그 성도님의 사장님의 아들이 겪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꽤 가까워요. 생각해보면은 꽤 가까운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은 한국계 미국인인 제임스 킴이라는 유명한 이 편집장이었어요. 어떤 잡지에. 그런데 이분의 가족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캘리포니아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오레곤 그리고 우리 시애틀로 놀러 왔다가 다시 이제 오레곤 쪽으로 내려가면서, 여러분 5번 고속도로 오레곤 지역에 가면 꽤 높아지면서 눈 많이 내리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 지역을 가게 되면서 길을 잘못 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차가 점점 이상한 데로 가는데 갑자기 폭설이 내리고 눈길이 깊어지면서 결국에는 차가 고립되게 됐어요. 그 가족이 이 제임스 킴과 아내와 4살, 7살의 자녀가 두 명의 애들이 있었는데, 이 일가족 4명이 눈길에 갇혀서 일주일이 지났어요. 가스는 다 떨어지고 음식은 아무것도 없고 애들은, 어린애들이 먹을 게 없으니 엄마 젖을 물리면서 버티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이 만약 제임스 킴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구조를 기다릴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제임스 킴 씨가 그래서 연료도 다 떨어지고 손발은 동상 걸리게 생겼고 애들은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눈길을 나선 거예요. 내가 구조 요청을 하러 갔다 올 테니까 당신은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면서 제임스 킴이 눈길을 나섰어요. 눈길을 나서고 이틀이 지났어요. 그 제임스 킴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제가 섬겼던 성도님의 그 친한 사장님 형인 거죠. 형님이신 거죠. 그 아버지가 부자이기 때문에 막 광고를 내고 구조 요청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제임스 킴이 가족들을 놔두고 구조 요청하러 가겠다고 나간 이틀 뒤에 그 아내와 2 아이가 구조가 됐어요. 감사하게도. 다행히 구조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가장인 제임스 킴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색팀이 이틀을 더 수색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차가 이 고립된 차에서 수키로 떨어진 곳에서 그 제임스 킴의 얼어붙은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인들이 굉장히 가슴 아팠다고 해요. 근데 이게 너무나 가슴 아픈 게 이 구조대원들이 이 제임스 킴을 빨리 찾지 못했던 게 왜 그러냐면요. 생각보다 멀리 갔대요. 그 푹푹 빠지는 눈길에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가지고 생각보다 더 많이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발견했는데 더 안타까운 거는 이 제임스 킴이 이 왼쪽으로 가면은 얼마 안 가서 마을이 있는데 이 반대 방향으로 가가지고 점점 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 사건이 일어난 것도 사실은 잘못된 안내판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옛날 우리 영화나 만화 같은 데 보면은 표지판이 이렇게 못으로 2개 박혀 있는데 윗못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반대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비슷한 상황이 되었던 거죠. 이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들어가면서 길을 잘못 들면서 이런 이유가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유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비유하자면은 도피성 되시는 예수께로 가는 지도가 있다면 그 지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디테일한 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만 딱 펴보면요, 도피성 예수께로 가는 길이 수두룩하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대로만 가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지도를 가지고 말씀대로 가려고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 길을 가다 보면 실제 가는 길에 뭐가 있어요? 안내판,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내판, 표지판은 무엇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지도라면은 안내판, 표지판은 뭘까요? 손가락을 이렇게 하시고요. 옆에 분을 가리키면서 당신이 안내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께로 가는 지도는 말씀이라면은 예수께로 가는 길,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라고 표시를 해주는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 표지판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잘못된 왼쪽으로, 아니면은 약간 비스듬히 가게끔 안내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서 설명했던 사건처럼 재앙이 벌어지는 거죠. 누군가는 큰 피해와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죽음으로 몰아가는 아주 악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내판은요, 제대로 된 정확한 방향을 가리키고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반짝반짝 빛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안내판이라고는 하는데 잘못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늘나라 가려면은 율법 지켜야 돼, 금식해야 돼, 11조 해야 돼, 봉사해야 돼, 이거 안 하면 하늘나라 못 가! 이러면서 율법적인, 할례 받아야 돼. 이런 율법적인 것을 가르치면서 본인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잘못된 안내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곳이 하늘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적어도 이것만큼은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우리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천국 가는 길이 막혀버린다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안내판이에요. 그러므로 잘 빛나도록 반짝반짝 닦아놓고 빛나야 합니다. 여러분, 안내판, 표지판 보면 밤에 헤드라이트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막 빛나죠? 그게 뭐 유리 조각을 갈아 넣은 특수 페인트를 칠해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갈아 넣어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존재. 또 방향이 비스듬히 거꾸로가 아니라 정확히 어디를 가야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에 도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확한 안내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도피성으로 안내하려면 먼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을 안내하려면 미국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긴 요즘 인터넷이 발달해서 와보지도 않은 사람이 저보다 미국을 더 잘 알기도 합니다만은, 뭔가 좀 알려주고 가보라고 하려면 도피성, 거기 어떻게 가면 되냐면 하려면은 내가 먼저 도피성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는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로 안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피성 안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두려움도, 인생의 어려움도, 곤란함도, 죄의 짐도 모두 다 내려놓고 나에게로 오렴 하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고단한 인생길, 순례자의 길, 바로 천국으로 가는 철로 역정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 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례자의 길을 가서 마지막 도착 지점에서 두 팔을 벌려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맞이해 주실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이 길을 걸어갑시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예수께로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